오늘 요나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요나서에 관해서는요. 요나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저자가 3인칭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기록 연대도 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나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화적인, 뭐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이나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 설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거, 예. 하나의 이제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요나서는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설화가 아니에요. 그건 정신없는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그 앞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나가 실제 인물이라고 예를 드시잖아요. 그럼 무슨 논쟁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주님께서 요나가 실존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무슨 논쟁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원래 신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이 죽어요. 그래서 신학이 발달하면 그 신학이 가장 많이 발달했다는 데는 독일인데 거기가 무슨 뭐 볼트도 있고 나토도 있고 뭐 칼발트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많아요. 예. 그런 인물은 엄청나게 내세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요.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 이름 갖다 대면 아주 꼬박 죽어요, 그냥. 막 인용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믿음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신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신학은 살아나는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발달한 뭐 독일이라든가 그런 이제 유럽 쪽에서는요, 학문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신앙이 죽는 거예요. 교회도 없어지고. 그런 곳에 이제 공부하러 간 목사들이 있죠. 나 독일에 가서 뭐 신학 공부했다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유주의자가 돼버립니다. 자유주의자. 그런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홍해 바다가 진짜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너가냐? 갈대 숲으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야. 석양이 막 내렸지만 그게 이제 햇빛이 비쳐가지고 뭐 이 바다처럼 출렁거려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진 게 아니고 걸어서 이제 건너갔다는 거죠. 그러면 뭐 애굽 군인은 뭐예요? 뭐 성냥개피야? 왜 죽은 거예요 거기서? 오병이어도 뭐라고 이러냐면요. 그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각자 도시락을 하나씩 준비를 했다는 거야. 근데 먼저 내놓기가, 이제 내놓으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먼저 못 내놓고 있는데 누가 하나 내놓더라는 거지. 그래서 일제히 내놓고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서 갔다 온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10의 1조 그거 뭐 꼭 들어야 될 뭐 법이 아니라는 동 이런 소리. 예. 제사를 드려도 무슨 가족이 평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 목사가 차라리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영향을 안 받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난 독일 가서 공부했다는 사람 지금 나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실이고요. 진실만을 기록했습니다. 진실만을. 성경 그대로 믿는 신앙이 가장 좋은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소모하기에는 이 책에 이제 본론이 나올 텐데 그 귀한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요. 그래서 쓰잘데없는 얘기하고 앉았느니 그런 얘기하기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 요나 개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면요. 그 요나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미떼란 사람의 아들로 나왔어요. 그게 어디 출신이냐면 북이스라엘의 가드 헤벨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출신 사람입니다. 그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그 여로보암 2세라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황금기였던 그 시기에 요나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신화적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향이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거면에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살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제하지 않으시면 어떤 생명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든 어디든.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에서 살 수 있어요. 실제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불 속에 살았잖아요. 하나님 죽으라 결제 안 하니까. 근데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살았냐는 또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요나의 이름 뜻이 비둘기란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가 받은 사명 자체가 니느웨의 그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사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 이름하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안 되는 사람 보면은요 그 근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서 감사하다. 정말 내 지옥 갈 죄에서 그분이 건져주셨다.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 이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질문도 달라지고 또 해석도 달라져요.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김동환이가 이런 질문했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있네요. 이거 메모지 써놨네. 오니까 이런 게 있네. 김동환 학생 질문 보고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신다고 하면서 왜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만드셨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한다고 하시면서, 그죠?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왜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타락할 걸 아는데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 내 생에. 뭐하러 그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뭐하러 만들었는 거야? 무슨 타락할 줄 알면서 그런 걸 왜 만들었는 난 그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 내 생각에. 정말 감사한 건 내가 자유의사를 주셨다는 거. 그 자유의사를 내가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는 거.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 감사할 일이지. 뭐 이런 건 질문하고 앉았나? 우리 자유의사를 주신 게 감사한 거 아니야? 자유의사를 주셨으니까 배반도 했겠지. 그런 거 아예 기계처럼 만들어서 그럴 리도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예 스위치는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니냐고. 근데 뭘 이런 걸 얘기를 하나. 난 한 번도 이런 질문 가져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이런 질문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집회를 하다 보니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다는 거. 그분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유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거, 주님을 선택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정상적인 그 마음가짐 아니에요. 신라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질문. 그게 뭘 필요한가? 내가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질문 하지도 않아요. 그게
이 꽃은 피라건 피고, 뭐 새는 무슨 때가 되면 지나가면 다치거든.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은 이제 자유의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루시퍼에도 자유의사를 주셨던 거예요, 처음에. 이게 감사한 거예요. 배반한 그들은 잘못한 거고. 근데 그걸 무슨 다 알면서 왜 자유의사를 왜 주셨냐? 준 게 잘못이야? 배반한 게 잘못이지. 이거 내가 이거 돈 주면 내가 잘못 써가 타락할 줄 알면서 왜 돈을 주셨습니까? 그 얘기지. 돈 준 게 잘못이야? 자기 잘못은 자기 잘못이지. 그잖아. 그래요. 돈 준 내가 잘못이냐고. 잘못 쓴 그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왜 돈을 줬냐 그러면 되겠어, 그래. 당신이 돈 준 것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예. 준 내가 잘못이야? 잘못은 그 사람 잘못이지. 내가 잘못하라고 무슨 그 타락하라고 돈 준 게 아닌데. 그런 질문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 5장 18. 안 되는 사람 꼭 그런 질문해. 동안이 누가 하는 얘기, 동안이 몰라서 그런 질문한 거고. 보면 그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다. 트집 잡으려고. 다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이런 소리. 선악과 만든 게 잘못이냐고. 그걸 통해서 그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가져가지 말라는 건데. 그럼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걸 안 지킨 그들이 문제지. 그것을 그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난 그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 해본 적도.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혹시 그래서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예수님 피로 화평케 하니까 요나가 화평케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비둘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예수님 피로 화평케 하는 데 쓰임 받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요나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요나가 받은 사명이 바로 내 사명이야, 내 사명. 우리 사명입니다. 그 요나가 바로 나라니까 그래. 남 얘기가 아니고. 말도 많네, 요나. 요나. 한번 해봐. 성훈이 해봐, 요나. 그 휴학도 괜찮네. 예배 계속 같이 드리니까. 쓸만하네, 이것도. 그러냐면 우리 성훈이 같은 저런 인물들이 변화돼야 되거든. 그래야 앞으로 희망이 있거든.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히브리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 뭡니까? 전승이 뭐야?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지? 그게 아니고 전례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전례 내려오는 얘기 자체가 단군 신화가 아니에요. 전부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 성경 자체가 그날의 역사예요. 그날 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성경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글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글레 얘기를 했던 건데 성훈이가 워낙 마음에 없어 하니까 이제 그 얘기 쑥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그 음악을 통해서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 그 전례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요나는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살려준 사렙다 과부 나와요. 그렇죠?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살아났죠. 그렇게 따지면 요나가 두 번 이제 살아난 거예요. 예. 그때 죽었다 살아났고 오늘 물고기 뱃속에 또 살아났고 물고기 뱃속에서 열왕기하 9장 1절에 3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예, 여기 엘리사가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선지자 생도를 하나 보냈어요. 그죠? 소년을. 그 소년이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그 나라 국사니까 아주 비교적 정확하죠. 우리나라 신라 얘기하는 게 비교적 정확하듯이. 그래서 외국 사람이 뭐 신라 얘기를 하면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신라 얘기를 하면 국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순신이라든가 사명대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비교적 정확하죠. 그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내려온 얘기지만 성경에 근거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요나서는 4장까지 있는데요. 예, 각 장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면 1장에는 큰 배가 하나 나와요. 그렇죠? 큰 배. 2장에는 큰 물고기가 하나 나오죠. 3장에는 큰 성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큰 박농쿨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전체적인 건 뭐냐? 전체적으로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어디 도망가냐 돌아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진행하시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할 대목이 많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 걸 알아야 돼요. 정말 그야말로 황공무지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요나도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야. 그 사명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게 임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거, 얼마나 황공무지한 일이라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거, 그걸 기쁨으로 알았더라면 그 말씀 버리고 딴 데 가지 않았겠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 겪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처음엔 좀 벅찬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해요. 그 말씀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요나가 겪은 고난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요. 그렇게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풍랑 마찬가지. 앞서 서두에서 요나의 이름 뜻이 비둘기라고 그랬죠. 평화 그런 뜻인데 뭐 이제부터 나오겠습니다만 실제로 요나의 인생이 평화롭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다른 길로 가니까. 다른 길로 가는 인생이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그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명을 거부하니까 그 인생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거부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평화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잘 간다고 하는 건데 그게 그 인생에는 풍랑만 일어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보통 우리 요나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불순종한 선지자, 말씀에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간, 격길로 간 선지자, 뭐 그런 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 불순종한 사람이 예를 들 때는 요나 예를 들잖아요. 불명예지 그거. 예. 그 사람을 말할 때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올라요? 믿음의 사람. 다윗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바울 하면 불 붙는 전도자. 마리아 옥함을 깨트린 뭐 여인. 그럼 나는 뭐냐?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냐 그러면. 아니 마리아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떠오르냐. 그것도 질문 한번 해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건 난 모르겠는데 끝까지 진리 편에 섰던 사람.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네, 끝까지 진리 편에 섰던 사람.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에 대해서 사람이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진리 편에 섰던 사람이다. 뭐 이런 거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 심령의 가장 큰 부흥은 변화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자신의 태도의 변화로부터 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부터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시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 전에는 뭐 그렇고 지나가는 뭐 그냥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야 받아들인 그런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굉장한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봐야죠. 나는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는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듣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가? 이게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도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명령으로 느껴오면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바뀌더라고. 그 말씀이 내게, 그 명령으로 내게 딱 와닿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전에 내가 이제 그 부평에서 성서 침례교 다닐 때요, 인천 어느 섬이든가 여름 수양을 하게 됐어요. 연합으로. 예. 나는 그 경찰학교 근무할 때인데 그 인천 그 부평에서 휴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뭐 내가 가는 그 시기에 여름 수양하는 그 시기에 다 일제히 다 똑같이 신청을 하더라고. 다른 교관들이. 나는 그렇게 겹치면 다투기 싫으니까. 다투는 데나 소질이 없는 사람이. 근데 다 양보했어요. 다른 데 좋을 때 가라고. 나는 휴가가 밀리다 보니까 그 기간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루 내가 하루 뭐 휴가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교관 그 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나 하루만 좀 시간을 내다. 오늘 강의는 내가 어제 다 몰아서 다 했으니까 오늘 강의가 비었으니까 잠깐 내가 어디 갔다 오겠다는 거 허락을 해주더라고. 휴가가 아닌데 가게 된 거야 하루를. 하루만 잠자고 다시 와야죠 이제 끝까지 있을 수 없으니까. 혼자 돌아오는데 그 배를 잡아야 되는데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배가 그냥 사람이 이제 좀 많아지니까 잠깐만 배를 다시 댈게요 그러더라고 사공이. 난 다시 된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버린다 그러면 그냥 뭐 억지로 물에 타니까 사람들이 배를 다시 대겠다고 그러더라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따 타라고 그러더라고. 조금 이따 타니까 나는 또 다른 사람 다 타는데 난 또 양보를 했거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냥 배가 그냥 가버리는 거야. 한 몇십 명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과적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안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배가 금방 오는 게 아니야, 그게요. 한 4시간에 5시간 후에 오는 거야. 그때 앞에 밑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거야, 내가 그냥. 그러니까 섬이라는 데가 그렇더라고. 배가 들어왔다 나가니까 정말 적막강산이야. 조용해. 개미 한 마리 안 다닐 정도야. 사람 다니지도 않아. 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뛰더라고, 그때부터. 배가 일단 들어오니까 섬은 움직이는 거야. 근데 배가 떠나가니까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섬이 그렇게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배가 들어오니까 막 부산하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움직이는 거야. 말씀이 들어오면 움직이는 거야.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잘 잡아야 돼요. 그거 놓치니까 그 다음에 곤란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때 그 배 타고 오면서 이제 배에서 라면을 한 그릇 뭐 사 먹었나 어떻게 먹겠네요. 야, 맛있대, 그 정말 배에서 라면 먹는데. 배멀미 전혀 안 합니다, 나는. 근데 그들은 뭐 배를 안 타고 난 그때 배멀미 전혀 안 하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와야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언제 어느 때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일단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받은 말씀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움직이는 거거든.
말씀이 임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일단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무조건.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주어진 말씀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거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곧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버린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면서부터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받은 말씀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뭔가 들려오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가 그래 그러지 마시고. 요나서 1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때는 아직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로 결정되기 전이에요. 그냥 큰 성읍이라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거기도 역시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 오빠 앞에 가서 그렇게? 최성훈이가 좋은가 봐. 앞에 가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 말 속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면 그 사역이 되는 거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면 오늘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는 그 마음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사역자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집어삼킬지 모르고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그럼 그 나라가 돌아서면 회개하면 그 나라도 복받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편협하게 민족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남녀노소가 없고 지위고하가 없고 인종에 관계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호주 펄스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6월 4일 날 새벽인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내게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8절에 10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 오난이 한 일이 악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호주를 갔는데 거기 이제 호주에서 불러들일 영혼들이 몇 있거든요. 뭐 먼저 가 있는 김함계 집사도 있었고 윤함계도 있었고 또 거기 먼저 그 전도에서 뭐 얘기가 잘 안 끝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떠오르더라고. 근데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애먹일 것 같고 얘기해봤자 뭐 입만 아플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전해봤자 어차피 뭐 우리 교인 될 것도 아니고 또 교인이 돼야 뭘 일을 해보는데 교인이 안 되면 어차피 그 힘들거든. 그래서 거기 뭐 애먹을 거 없이 우리 여기 저 김두인네 가족하고 서울에서 한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예. 네 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거 안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이.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내게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누구 참석하게 달라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또 유나무에게도 오고 와서 같이 말씀 듣고 했습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예. 꼴 보기 싫어서 이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요나하고 똑같은 생각이라.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 인생이 풍랑인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돌이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대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야 실패한 요나의 길을 안 걷는 거예요. 자, 1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세요. 요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악독이 너무 심해서 하늘에 상달이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길 바라는 거거든요. 돌아오시길 바라는 게, 돌아오길 바라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요나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심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모르면 한다는 게 계속 엉뚱한 일만 해. 무익한 일만 하는 거예요. 시간만 소모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심정입니다. 그분 편에서 마음을 모르면 한다는 게 엉뚱한 일이에요. 전부 다. 그 사명도 완수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정확한 사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는다는 게 엉뚱한 거 잡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올바른 사명 완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전에 한국 교계의 뭐 차세대 주자라나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신문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문에 인터뷰하면서 조선일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잘못 살아온 거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정확히 말하면 그런 행동을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믿은 믿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달라지면 행동은 달라지거든. 믿음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행동을 바꾸라고 하니까 믿음을 바꾸자고 하는 주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열변을 토했지만 주님의 심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심정을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심정, 정확한 사명을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못 잡죠, 당연히. 못 잡는 겁니다. 정확한 사명은 믿음을 바꾸는 건데 그 사람 행동을 바꾸자 그러니까 정확한 사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심정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차세대 주자라니까 우리나라 장래가 지금 참 걱정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훈이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통한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정이 뭡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말씀 뒤에 들어있는 하나님 심정이 뭡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읽어 제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욥바항은 욥바항 항구 지금도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항구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랬죠. 모든 문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얼굴을 피한다는 건 무슨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반대로 모든 해결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와요.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세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언제나 있으니까 그분은. 주님 얼굴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경우든 주님만 바라보면 길이 있더라고. 어떤 경우를 다 해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의 얼굴 구하면 길이 있어요.
길이 나더라고. 그 길이 실제로 많이 나잖아요. 요단강에도 길이 나고 홍해바다에도 길이 나고 그죠?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깜깜하죠. 깜깜해. 근데 주님만 바라보니까 길이 났죠. 여호와 이래 길이 나요.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생겨도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데 실패하니까 문제지. 주님 바라보면 길이 있어요. 김두인 형제도 주님 바라봐요. 그럼 답답해도 길이 있을 겁니다. 그 요셉이 감옥까지 가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땅에 있어도 지금 뭐 종살이 하는 건데 거기서 더 내려가서 감옥까지 내려갔으니 거기서 나올 확률도 없고 이제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까? 근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내게 만들잖아요. 길이 있죠. 주님만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답답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뭐 애굽에서 이제 다 나도 잊어버렸을 테고 돌아갈 길도 막연하고 뭐 이제 내가 뭐 누구라고 얘기해본 줄 알아줄 사람도 없고 말도 잊어버렸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호레산 떨기 나온 데서 주님 가운데서 주님 나타나시잖아요. 다윗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사자굴 속에서 어떡하겠어요. 그래 주님만 바라보니까 사자 입이 안 다물어져. 다니엘 세 친구도 불 속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니 건짐받았죠. 주님만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사람은 뭐 사정이야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주님 바라보는데 조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어쨌든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요나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언제 누구든지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있게 돼 있어요. 주님이 길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의 낯을 피하면 요나처럼 풍랑이 일어나고 반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217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보라.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때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주의 이름 바라보아라. 부르는 모든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늘 지켜 힘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보라. 염려 주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보라. 안식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낙심돼 낙심도 주님만 바라보라. 희망의 주님 바라 희망의 주님 바라보라. 절망될 때 주님께 맡겨 절망될 때 주님께 맡겨지면 인도하시고 소망 주고 늘 인도하시. 눈을 들어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길이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4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예. 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요나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때마침 요나 입장에서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야, 정말 잘 만났네, 잘 만났어. 거기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딴 방향으로 가려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 언뜻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형통처럼 보이죠. 야, 그거 배 하나 딱 있고 있었네. 마침 잘 됐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곧이어 대풍이 일어났죠.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불통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곳에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어떻습니까? 결국에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가는 길은 일단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오면 깨질 환상이에요, 그게. 요나가 볼 때는 야, 때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네. 잘 됐네 했지만 그건 잘 되는 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배가 곧 풍랑을 만났어요.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가는 길은 우선 보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깨진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에게 그 땅에 있으라 그랬거든. 근데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잖아요. 아기스한테로. 그리고 1년하고 넉 달 지냈습니다. 16개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거든. 예.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폭풍전야입니다, 그게. 폭풍전야. 사무엘 30장에 보면 그가 거주했던 시빌락이 불타버리죠. 그죠? 자신은 물론이고 같이 했던 사람들 전부 부인 뺏기고 재산 뺏기고 다 탈취당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거지, 요나처럼. 그래서 하나님 뜻을 떠나서 잠시 오는 평안, 잠시 있는 고요함 너무 믿지 말아야 됩니다. 믿을 게 못 돼요. 곧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는요, 금방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입입니다, 사입.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항해를 이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해를 하게 되면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는 겁니까?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거예요. 전혀 괜찮으니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임시 형통을 믿고 떠난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코스가 뭐예요? 풍랑입니다. 그래서 임시 환경이 어떠냐, 그걸 보면 되는가? 그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니 그것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잡는 게 아니라 눈앞에 환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것만 보는 거야. 환경은 괜찮아 보이거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런 형통이라는 게 말씀에 근거한 형통인가 아니면 곧 깨어질 사이비 형통인가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낭패를 안 당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형통이 아니면 잠시 형통처럼 보이는데 깨지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일을 좀 한다라든가 영업을 해가지고 약간의 돈을 본다. 그래서 이익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이제 빠지는 거지. 괜찮아 보이니까. 그 나중에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그거. 자, 보세요. 엄청난 손해 오는 거 보세요. 요나서 1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서 때마침 배를 만나니까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형통제를 갔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게? 그 배에 있는 거 다 버리죠. 손해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잖아요. 그거 그 좋은 물건들. 손해가 막심하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가는 길은 풍랑이 일고 그 여파로 오는 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그거. 그게 이익 보는 길인 줄 아는데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잖아요. 말씀대로 갔으면 그 배에 물건 버릴 일이 없는 건데. 그리고 뭐 예배 실패하고 뭐 그냥 뭐 같이 놀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뭐 그냥 그 빠진다 그러면 나 뭐 가정 평화 깨지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가서 임신은 괜찮은 것 같아도 결국은 평화 깨져요. 임신은 괜찮은 것 같아도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우리의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사람하고 평화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평화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지켜주셔요. 근데 하나님 평화는 저 선발에 얹어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과 평화를 생각하게 되면 그게 조금 있으면 깨진다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오늘 보는 것처럼 배도 깨지고 물건도 아끼던 거 세상 바닷속에 다 던져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오늘 요나처럼 온갖 고생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시간만 허비한다는 거예요. 왜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니까. 돌아오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사명을 벗어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은 전부 잃어버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이제 2014년 9월 달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때 646제 그 성회에서 우리 송은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사도행전 15장 36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송은이가 질문을 이렇게 했다니까 그때.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9절까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됐습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두고 다툼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사역을 놔두고 도망간 사람 쓸 수 없다는 거지. 밤빌리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뭐 떠난 이유가 그렇겠죠. 뭐 혼자 다니니까 힘들고 그 젊으니까 또 그거 자기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닌가. 예. 그 박강연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박강연에 들어야지 내가 들겠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마가는 젊으니까 성훈이 그렇지. 성훈이가 들어야겠지 내가 들어야겠어 이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고생문이 화난 거예요. 도망갔어요. 사명제 떠났습니다. 그럼 떠나 있는 동안 뭘 했냐는 게 질문이거든 지금. 성훈이 질문이. 참 질문도 예리하게 하셨어. 그래서 마가가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서 떠나 있는 동안 뭘 했냐는 거야.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떠나서. 군고구마 장사했을까?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잘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근데 틀림없는 건 무엇인가?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겁니다. 후회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합니까?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도망갔던 마가가 다시 사역지로 돌아왔죠. 그 바나바하고 사역을 떠나죠. 그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떠나갔던 길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좋았으면 안 돌아오지. 떠나가서 있어 보니까 몸은 편한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야.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뭘 말할 수 있냐면 떠나가 있는 세월이 그 사람에게 몸이 좀 편했는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데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결코 그렇게 좋은 세월 보낸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온 걸로 봐서. 그렇게 좋았으면 안 돌아오지. 마음의 부담이 컸던 거예요. 다시 주의 사역으로 돌아온 걸로 봐서 사명지를 떠난 시간을 후회했다고 봐야죠. 사명이 떠나 있다 보니까 몸은 좀 편한데 마음이 아닌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뭐 예배 시간에 잠을 좀 더 자면 편안하긴 하지만 마음 편치 않지. 심상에 뒹굴뒹굴하다 보면 마음 편치 않은 거야.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여기 뒹굴뒹굴하는 게 이게 아닌데. 사람은 마음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돌아왔는데 돌아온 기간만큼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 다시 돌아온 기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 주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멈칫거리면서 시간을 끄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버린 시간들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페널티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는 거 모두가 시간 허비입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요. 왜 다시 돌아오냐면 그 요나도 결국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죠. 왜 다시 돌아오냐면요.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사와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잘못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시간이 흘러갈 뿐이지 언젠가 다시 불러요. 왜? 잘못 부른 게 아니니까. 실수로 잘못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강제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가면 또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시 부르는 시간만큼 10년 터울인지 20년 터울인지 세월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살에 쓰임받는 것과 40살에 쓰임받는 거, 40살에 쓰임받는 것과 50살에 쓰임받는 거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단 10년이 빠르게 쓰임받는 게 좋지 않냐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건 잘못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분은 세월이 가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한 10년쯤 이다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한 10년 단위로.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한 20년 세월이 흘러가 버렸네. 그 쓰임받을 기간만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절대로 누군가 잘못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신 건 잘못 부른 게 아니에요. 난 처음에 잘못 부르신 거 아닐까요? 은사 잘 부르면 더 잘할 텐데요. 잘못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든 그것은 제대로 부르신 거니까 일단 그분으로부터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아멘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다시 돌아와요. 그만큼 그 세월을 잃게 되거든. 늦을수록 세월만 갑니다. 쓰임받는 기간만 줄어들어요. 뭘 맡기셨든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아주 충성하면 그럼 더 큰 거 맡기시거든. 아무튼 순종하지 않는 시간은 결국 잃는 시간이라는 거,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잘못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은 세월이 가는 게 답답하지 않은데 우리는 세월이 가는 게 답답하다고. 그 답답한 쪽에서 먼저 운물을 파든가 해야 되겠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하나님은 답답할 게 없는 거예요. 10년이 흘러가든 20년이 가든 뭐 세월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근데 우린 답답하다고. 세월이 가면. 그러니까 답답한 쪽에서 먼저 순종을 해야지. 그분은 세월이 가는 답답하지 않으니까 그래? 뭐 10년 더 기다려 그러면. 10년 기다리니까 그때도 저 생각 없어. 그래? 그럼 10년 더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흘러갈수록 우리는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뭐 40살 때인가 그때 뭐 이렇게 이제 생수원에 이제 발을 들여놨는데 48세인가 그때. 근데 내가 그때 거절했어 봐요. 그럼 50살에 또 부르는 거야. 거절했어. 60살에 또 불러요. 그 언젠가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상관없지만 난 상관 있잖아요. 50살하고 60살하고 다르잖아요. 65고 75고 다르잖아요. 성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사명을 맡기시면 지금 20대고 30대, 40대, 50대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분은 거절하면 30대도 부르는 거예요. 생각 없습니다. 40대도 부르는 거예요. 잘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상관없지만 나는 20대냐 30대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50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답답하지 않지만 나는 답답하니까 빨리 아멘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재물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내 손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들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